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 지난주도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진리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PPT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대답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망, 기독교가 왜 소망이냐? 신앙생활이 왜 좋습니까? 그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복습을 한번 하면요. 자, 지난주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는 세 가지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하면 용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사랑받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정죄와 미움 속에서는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선교지마다 어디든지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새로운 시작이 비로소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된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예배하고요. 자,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 믿음이 자라났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한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이 변함없어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래, 나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와야지,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사랑, 또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그 사랑이 영원까지 계속돼요.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이 사랑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자책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걸 붙잡아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붙잡아 봐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하는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 정도로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 내 자신이 싫을 때, 너무 상처가 클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변함없이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아 봐야 돼요. 이 경험들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들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세상 가치관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셔. 조건 없이 사랑하셔. 영원히 사랑하셔. 이 안에 이것을 붙들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나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은 일시적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긴 과정이에요. 자,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 때문에 그 구원받을 조건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긴 시간, 그 구원은 어떤 이벤트 사건이라면 신앙생활은 긴 과정, 프로세스예요. 그 과정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 많으신 주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인격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아무런 말도 대꾸도 안 하는 건 비인격적인 거죠. 인격을 무시하냐?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 내가 필요할 때 불공을 드리면 되고 제삿날 제사만 모시면 종교적 행위를 잘했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인격으로 분명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요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언제 변하느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래도 사랑한다는 걸 계속 듣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은요 겉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고 해서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행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 제가 사랑받을 때 제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삶을 막 체크하면서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무슨 선생님처럼 막 체크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너무 사랑이 충만해져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일주일 뒤에 소풍 간다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그렇죠?
꼭 소풍 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소풍 간다 그럼 벌써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묵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계속 누리다 보면 궁금해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랑받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누리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계시다고 믿고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그분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뜻인데 그것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널 참 사랑한다. 그런데 너 사랑 때문에 참 행복하지?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같이 전해주지 않겠니? 너는 내 품 안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행복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단다. 그래, 내가 이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와 이 두 가지는 또 달라요. 전도하면서도 사랑을 못 누릴 수 있더라고요. 전도하면서도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하면서도 화를 낼 수 있고요. 전도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내 삶 속에 동행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왜 소망을 잃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를 더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린 세상과 똑같은 경험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경험하죠. 같은 문화를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똑같이 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안 주더라도 저 사람은 뭐가 다를까? 라는 인상을 주어도 좋아요. 우리 안에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하면 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게요. 내가 만약 먼 훗날 죽음에 이를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주권적이신데 그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마음에 십자가가 막 싫고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막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고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도 많고 또 교회 꾸준히 다닌 지체들도 많은데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미련해 보인다고 말해요. 지난주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익숙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거부감이 안 생기는 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주님과 나와 아는 사이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왔구나라고 맞아주는 그런 관계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기도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이런 주님과 나만이 아는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초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10개의 볼시,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월 첫 주부터 이제 오늘 임원들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 카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진 않지만 같이 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있고 또 예배, 또 기도 생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현민 형제님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같이 이번 달로서 마지막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딱 닿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면,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다면 예배에 나오라고, 공동체 안에 나오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내 안에 영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빠진다고 여러분 막 누가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하고 신앙의 의미를 찾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면 그래도 홀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어딨냐? 성경 읽으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이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리논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눈으로 보이게 계시던 마지막 유언처럼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의 사랑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생활의 7단계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이걸 이제 풀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3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전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성숙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다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 청년의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결혼도 하고 나이가 들 때까지 쭉 자라나실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설명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 알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랑은 정말 점 찍고 바로 그 사랑 받았으니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 다음에 희생해라, 이렇게 너무 빨리 넘어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순이에요. 이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 되어버려요. 많은 경우 이 오류에 빠지게 돼요. 자, 여러분 좀 예화를 하나 들면,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고 몇 시까지 카페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친아빠를 소개할 거다. 헉! 지금까지는 아니었나요? 친아빠 따로 있다. 딱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나를 보자마자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여러분, 처음 봤어요. 근데 마음은 알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아버지 정말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막 눈물이 막 날까요? 교회 학교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한 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한 주 내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주일만 되면 사랑하신대요. 마음에 와닿을까요?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가대 해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사해야지. 1년 지났으면 이제 뭔가 봉사해야지. 근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시간이 너무나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는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도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새겨져야 돼요. 이게 많아져야 돼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집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 1단계를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 3년은 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그냥 한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같이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조건 없이 사랑하셔. 영원히 사랑하셔. 이것을 붙잡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놔버리거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좀 붙들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정서 불안, 분리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것 같고, 물론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또 다른 가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그 가치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1단계가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그 부분을 놓치게 돼요.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꾸준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 자, 이 사랑을 품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비슷한 맥락이죠.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분이 같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두 번째 믿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라 외로워. 이 얘기는 이제 이 믿음 단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인기 있던 책 중에 하나 뭐였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제가 골똘하게 빠져서 막 고민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겪고 고민하는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나를 밑에서 내려다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면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신다면 사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지구가 문제가 될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충분히 도울 수 있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이제 믿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나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불공 드려요. 유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 하루 5번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우상 앞에 비인격적으로 원하는 거 해달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내가 뭘 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는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토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신 주님은 내가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늘 보호하시면서 동행하신다면 뭔가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괘씸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 이게 응답 안 됐는데 뭔가 뜻이 있겠죠? 다른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선한 계획이 있단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되면 딱 끊겨요.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되면 딱 기도가 끊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상단지 앞에 절하는, 소원만 성취하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를 금이야 오기야 홀로 두지 않고 늘 동행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는 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계속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까지 생기게 되면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 안에 오게 돼요. 그래서 사역이 많든 사역이 적든 문제가 많든 문제가 적든 이 평안을 깰 수 없어요. 나는 오히려 사역이 많을수록 주님과 누리는 것들을 더 누리게 돼요. 그래서 누림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 이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깊이 좌절해도 옆에서 왜 좌절하니? 그런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나 홀로 깊이 좌절에 혼자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미 그 고민에도 곁에 계시고 내 눈물에도 곁에서 바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원하면 그 입원실 옆에 같이 계세요. 나 혼자 무섭게 수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면서 열리는 거죠. 그럼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구하게 될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만을 구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크리스찬 퍼펙션, 완벽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 기도 제목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사랑이 너무 갈급하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만족이 돼요.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낙심 좌절이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다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원함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 더 알기 원하고, 더 그 사랑 나누기 원하고, 다른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무섭거나 경직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체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이 세 가지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제 어떤 위기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단계. 웨슬리 목사님께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라고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작성해서 알려줄 수 있다. 저도 전에 교회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말기암 환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중국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말기암. 그분은 항상 얼굴에 평안이 넘쳐요. 고통스럽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장기를 쓸 수 없어서 조금 여러분 식사하셨으니까 대변을 이렇게 배출을 못하는 사람을 빨아서 그것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그 암 환자가. 근데 늘 웃고 있어요. 또 가세요? 또 간대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대요. 그 모습이 선합니다. 생각하면. 주님 사랑으로 이분은 굉장히 그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고민하는 차원이. 머리가 다 빠져서 이 모자 같은 거 쓰고서 이제 얼굴도 창백하게 된 그 순간에도 그 모습.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막 깡패 같은 역할도 했었고 뭐 알코올 중독에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 교회는 가면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구하는 거 많지 않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랑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리논 청년부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숙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완전히 영화롭게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상태, 죽음 이후에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7가지 다 기억 안 나더라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야.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과 동행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천국에 가면 너 몇 명 전도했냐?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았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최근에 봤어요.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을 잃고 아주 그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천국에 간 거예요. 이제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분이 좀 신뢰할 만한 장로님이어서 얘기를 좀 소개를 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래요. 1대1로.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다음이 내 차례인데 무슨 대화를 질문하실까. 그래서 본인이 막 했던 막 여러 가지를 막 떠올렸대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뭐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딱 질문한대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울림이 동일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것, 네. 반대로 이 사랑을 모르면 정말 답답하고 분노가 나고 또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앞두고 내년에는 우리가 필리핀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갈 거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 광고해 주신 것처럼 충남 예산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실 겁니다. 정말 지난주에 잠깐 만났었는데 정말 죽음을 넘나들어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신학교 시절부터 왔던 선교사님이고, 기도하는 7명의 친구들 중에 이제 후배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귀한 선교에 대한 것 간증과 말씀을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의 10번, 100번 설교보다 이 한 번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